네, 안녕하세요. 일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청년들,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나라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길 원합니다. 일단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닌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을 보았던 다윗처럼 물맷돌이 아닌 하나님을 봤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아플지라도 절망적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 다 되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오프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청년들 다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청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함께 여호와를 즐거이 부릅시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하신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빛을.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빛이리로다.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이런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를 알게 되면 찬양게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를 알게 되면 찬양게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순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주님의 은혜가 한없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자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주님 완전합니다. 함께 진심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시옵소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아버지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소망은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친 줄 믿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상황 가운데 주님 지치고 힘든 가운데 말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바라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속한 자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선생님이 이러셨죠?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찬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마음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어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며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요 구원 되시는 줄 믿고 날마다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남호성 목사님을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길 원하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쏟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남호성 목사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에겐 이것을 해야 할 위무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잠깐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살짝 지금 좀 점프한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1차 전도 여행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 지지난주죠. 1차 전도여행 약간 초반부를 잠깐 다뤘는데 이미 지금 끝나버리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그 쉬고 있는 바울에게 일어난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15장 말씀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살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다다음 주 설교는 약간 좀 길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길 수 있어서 내가 한 주 빠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신 분은 다다음 주를 빠지시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그 대림절, 이제 성탄절 이제 바로 전주여서 대림절 네 번째 주라 좀 예수님의 오신 것에 대한 우리 잠깐 나눔과 묵상을 잠깐 하고 계속해서 또 사도행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 15장의 장제목은 나와 있습니다. 뭔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나 봅니다. 회의라는 거는 뭔가를 결정하는 거고 뭔가를 고민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이 끝납니다. 오늘 14장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쉽니다. 아마 우리 바울이란 연극을 해서 알고 있겠지만 1차 전도행이 어떻게 끝납니까? 바울이 돌을 맞고 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체력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다. 그러니까 2차에서 3차는 쉬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얼마 안 돼서 바로 3차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1차에서 2차 사이에는 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한 가지 회의가 있었던 거죠. 이 문제적 상황을 보면은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상황이 나옵니다. 뭐 이거 다 살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확히 예루살렘 교회라고는 안 나옵니다. 유대로부터 누군가가 내려옵니다. 누군가가 내려오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당신도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러면서 설교 한번 하시라고, 좀 가르치시라고 이제 설교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설교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고 계신 어떤 방향과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음 주에 저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설교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것이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이 구원의 문제와 결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충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받고 철저하게 유대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구약이 왜 있겠습니까?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율법들 우리가 1.1획도 다 어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나온 수많은 어떤 레위기에 나오는 정말 여러 가지 법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에 관한 규례들.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지키고 나가고 계십니까? 이거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교회의 수장 같은 교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바울을 힘들게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이것도 이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되는 건데 그걸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완전한 유대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부딪히고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15장을 계속해서 보면은 일단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자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합니다. 이제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거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전에 어떻게 이제 결정되는 이 과정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잠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13절을 잠깐 보면은 이 야고보라는 사람,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짓는 겁니다. 판사가 땡땡땡 하는 거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을 마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보면은 뭐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고, 그 중에 7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변론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변론이 끝나고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 내용은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바울의 손을 들어준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옳다, 당신들이 승리했다 라고 일단은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질서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렇게 결론을 짓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어떤 뭐랄까요, 이 자신의 이 결정의 근거로 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4절에 보면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이 돌보신 것,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시므온이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므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았냐? 베드로의 간증은 뭐냐면 고넬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내가 갔는데 그 사람이 뭐 내가 그 사람 뭐 해준 게 없다. 근데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고,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나는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들에게 뭐 율법에 대한 걸 얘기도 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이미 성령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이미 결단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시므온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서 그 당신의 말이 옳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근거를 어떤 걸 먼저 일단 근거로 들었냐면 간증을 근거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젊으니까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말씀이요, 율법 되게 딱딱해. 사람들의 간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누군가가 간증한다 그러면 약간 그 노랫말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당신 인생이고, 그건 당신 가운데 역사한 거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당신 가운데 일어난 거지, 그거를 뭐 나와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가 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을 되게 삐딱하게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할 때 되게 좀 날선 마음으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그렇게 인도 안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날선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거는 그냥 너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너가 해석하고 너 맘대로 막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간증에 대해서 되게 비애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간증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뭐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겠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역사하신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겠죠. 어떤 그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눌 때 서로 인정하고,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삶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 가치를 업신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습니다. 그럼 시편은 사실 시입니다. 시. 바울이 그냥 고백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냥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을 성경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그 간증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를 깨우치고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간증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고백들, 사람들의 삶의 나눔을 우리가 업신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판단의 근거로 이 간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증이 15절에 보니까 말씀과 일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 아니고 이 아모스서의 말씀이죠. 16절, 17절, 18절은 이건 아모스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이 간증을 이야기를 하고 또 판단의 근거를 말씀에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고민해야 될 때 여러분 판단의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됩니까? 말씀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설령 이게 마치 짜집기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뭐가 짜집기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죠. 하지만 어떻게든 짜집기라도 좋아요. 짜집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뭔가 판단할 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에게 어떤 한 단서를 답니다. 단서를 다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요게 여기 보면 20절과 21절에 이 바울이 이겼는데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29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29절에도 보면 나오고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앞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틀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치열하게 다툽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만장일치로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만장일치인지 모릅니다. 야고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게요. 이렇게 합니다. 뭐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동의하시면 뭐 하십시오. 뭐 이제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불만이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박수 치고 끝냅시다. 와 해가지고 이런 만장일치인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만장일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 단서가 달아진다고요. 단서가 달아지는데 이 단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줍니다. 어떠한 부담을 줘요. 근데 사실 바울은 되게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믿음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거 혹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결코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되게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유대인들의 의무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나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사람들의 되게 개혁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혁적으로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며 우리가 이렇게 개혁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왜 어떻게 다냐면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냐면 이 결정에 조금 불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서를 달았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동의하고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좀 다른 생각을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어쩌면 심정적으로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그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바가 없어.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이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했으니까 우리가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면 만장일치로 그 뜻을 쫓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혹여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토론할 때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쌍욕하면 안 되겠죠. 바른 방법으로, 바른 질서에 의해서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동의가 된다면은 그럼 우리가 이 걸음에 대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우리가 문제들에 대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해결하면서 회의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좀 더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뭐냐면, 오늘 결론의 부분입니다. 결론. 19절과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주자, 그들을 믿게 하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라고 19절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막 할례 받고 5만 가지 레위기의 어떤 이런 율법들을 다 지키는 이 유대인의 틀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다. 그들을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몇 가지 단서를 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제 편지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은 멀리하라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니까 그래도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글을 읽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 내용은 그들에게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들이 이것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차피 이 내용은 볼 건 다 봤으니까 레위기 17장을 좀 잠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거든요. 네, 레위기 17장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들은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며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음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사실 어떤 구절이냐면 8절에 보면은 누가 지켜야 될 거냐면 거류민이 지켜야 될 겁니다. 거류민이 뭐냐면 유대인과 함께 지내는 이방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여기에 적용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이제 함께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류민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잠깐 우리가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읽을게요. 지켜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음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이거는 역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해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살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체는 먹지 마라입니다. 그리고 피를 멀리해라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음행을 당연히 멀리 하겠죠. 우상의 제물도 멀리 할 겁니다. 뭐 시체를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요 피 정도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나머지는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이 정도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우상의 제물 안 먹으면 됩니다. 음란 안 하면 돼요. 음행을 피하면 돼요. 그리고 시체 먹지 않으면 돼요. 우리 중에 뭐 시체 먹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는 시체가 그러니까 언제 죽은지 모르는 것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를 죽여서 시체로 만든 다음에 먹는 게 아니라 길을 가는데 소가 죽어 있어. 야, 이거 집에 가서 먹으면 맛있겠다 해가지고 들고 가서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기를 드실 때 웰던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 미디움으로 드시면 안 되고 이 날것으로 드시면 안 되고 바짝 구워서 우리가 그렇게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고기 먹을 때 위에 올라오는 그 빨간 거는 우리 피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거 피 아니고 뭐 단백질 뭐 그런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피만 좌우지가 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교 끝내겠습니다. 이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일어나지 마시고요. 이러면 안 되고 사실 오늘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오늘 다시 레위기 말씀을 봅시다. 오늘 여기 거류민의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류민의 법이 사실 다 어떤 얘기냐면 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피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와요. 이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데 피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피는 싸그리 다 뭐 성전에 바르던가 이거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 화목제나 감사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고기를 어떻게 되냐면 고기를 다시 가지고 갑니다.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내장을 다 빼고 이 피를 막 벽에 칠하고 피를 하나님께 막 다 태우고 그리고 고기는 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요. 이게 감사예요. 이걸 감사제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과 이 고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조건은 뭐냐면 고기를 반드시 다 먹어야 됩니다. 남기면 안 돼요. 남기면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기를 다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이런 감사한 일이 있어서 이런 걸 나누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함께 먹는 게 이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피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살아있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죽은 것을 드리면 안 돼요. 집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뭔가 시체가 있어.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면 뭐 문제될 거 아닌가? 뭐 어차피 똑같이 죽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시체를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생명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상의 이 또 음란함이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한 숫염소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 예전 메소포타미아 요 터키나 요런 데 혹시 여행 가보시면은 좀 되게 안 좋은 좀 문화가 있습니다. 가면 장식들이 어떤 남자의 어떤 굉장히 큰 이런 성기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의 제사법이 어떤 형태냐면은 가면 성전에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게 이게 제사인 거예요.
300에도 보면 약간 좀 그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것으로 예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문화로 우리가 예배를 대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른 것들은 놓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만큼은 온전하게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드리지 말고 너희가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음란한 제사로 이방인의 문화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고 말 그대로 유대의 문화로 그 온전한 문화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여기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유대인 아니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법도들 우리가 뭐 핑계 댈 수 있죠. 우리는 뭐 이 법도들을 우리 뭐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없었으니까 뭐 핑계 댈 수 있겠지만은 이방인의 교회를 향하여서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신앙생활하는 게 너에게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 나오는 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부담을 떨쳐버리고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정말로 예배만큼은 너 편한 대로 예배하지 말고 너 이게 혹시라도 자유함이 좀 버려지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어쩌면 영상이면 정말 편안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살아있는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산제물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 뭐랄까요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어떤 음란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더러운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지금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지금 영상을 봅니다. 정말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제가 계셨던 분들은 또 아시기도 하겠지만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흥의 시대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지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는 우리가 자유하고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아가더라도 정말 우리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좀 우리 진지하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때 정말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본보기로 살아가는 귀한 모든 청년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피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가서 우리의 것으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가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들로 어차피 내가 안 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생명이 내 삶이 주님 앞에 결단되어야 될 것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음란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상의 문화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혹여 우리의 자유함을 조금 놓치게 되는 것들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무게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걸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거류민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형통과 평안의 삶으로 하나님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들 함께 해주시고 간증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각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까지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심을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우리 또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또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